최근 들어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한순간에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초기 대응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불길과 싸우는 소방 인력들의 역할은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화재의 위험성과 함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시는 소방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천 부평소방서 소방관이시자 한국기독교 소방선교회 회장이신 한석훈 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한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인천 부평소방서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화재 현장에서는 언제든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으로서 이러한 극한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화재 현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대원들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화재 현장 내부의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과 현장 내에 구조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며 그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과 화재 진화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것이 어떤 일률적인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현장 내부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건물 구조에 따르며 이런 내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또 기후, 바람 등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것은 현장 내의 근무자가 거주자 그리고 건물 내부에 있는 인원의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화재 진화 활동하는 우리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해야 하는 유율배반적인 어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여름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완전 군장하듯이 어떻게 보면 방화복 입고 정말 고생하시다가 길거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 소방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먹먹했던 기억이 아마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보다 화재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가지고 아주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현장에 설 수 있으셨는지 한번 본인의 경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1992년도에 소방공무원 임용을 하면서 임용 초기에는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며 교통사고, 추락사고, 그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등 각종 사고 현장에서 많이 훼손된 시신을 수습한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활동했던 사고 현장이나 상황을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또 다른 현장 활동에 점령을 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사고 현장이나 수습했던 상황들이 생각나고 지금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충격적인 현장 상황이 오랜 기간 기억 속에 잔영으로 남아있다거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믿음도 많이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마도 저의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힘이 더욱 강하셔서 저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회장님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분들을 상당히 겪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장님은 상당히 다행이지만 많은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다음에 우울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을 겪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히 자살 위험군이 3,000여 명이나 된다라는 소방청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방의 특수한 직무를 이해하고 신앙적으로도 를 동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좀 어떨까요? 네. 군의 경우는 1950년 국군의 군종제도가 정식 창설되어 기독교와 불교에서 운영되어지다가 그렇죠. 1951년에 천주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군인사법 제정으로 군종장교 임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금까지도 종교 활동을 통한 장병들의 신앙 지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종교 행사와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장병들의 가치관 형성과 영적, 심리적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도 1966년 내무부 훈령을 통해 경목제도가 운영되어 1981년 내무부 훈령 및 조직 규정에 의거해서 경찰청 내 경목실이 정식 설치되어 현재 각 경찰서마다 경목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경목 활동으로 예배 및 종교 활동과 교화 및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경찰 간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은 최초 2008년 소방방재청 훈련으로 소방관서 위촉 종교 지도자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소방관서에서는 위촉 종교자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방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장 속에서 그 위험을 제1선에서 맞닥뜨리며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각자의 종교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현장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34년 동안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과 사고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한의 위험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관들에게 영적이고 심리적인 돌봄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우리 소방선교의 연역을 살펴보면 1989년 3월에 부산 소방선교회와 대구 소방선교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2005년 5월에 한국소방선교회가 창립되어 2022년 10월에 제주소방선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각 시도마다 소방선교회가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예배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를 위촉하는 데는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한 인천 직원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화되면서 각종 사고 현장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트라우마 등 전직적 피해를 겪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며 종교를 통한 정신적 안정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소방 조직 내에서도 정신적 치료나 상담을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운영되어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접근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기관이나 병원 못지 않은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교 지도자 위촉 운영이 많이 이슈가 되었을 때 각 시도마다 종교 지도자가 위촉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직까지 재정 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관서 위촉 지도자 운영 규정에 제8조 위촉 1항 종교 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가운데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군이나 경찰에서는 위촉 종교 지도자 추천할 때 이 규정이 없는데 왜 소방만 이 규정을 두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먼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위험 그리고 극한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관 분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소 때 위로를 받고 또 회복하고 있는지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방법의 가장 큰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소방선교 회원들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있으며 중보가 필요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또 예배 후 교제하는 가운데 어려움 있는 회원들의 문제를 알게 되면 함께 대화하며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협력하여 도우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공동체가 있어 서로 의지가 되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이라는 직업이 남을 돕고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도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직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치료하고 돕고 있으니 우리 직업이야말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장 많이 실현하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한 회장님이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고 그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만큼 예방 그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면 좋을지 많은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화재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재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화재는 전기 사용이나 취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충전 시 침대나 소파 등 불이 잘 붙는 물질 위에서 또는 주변에서 충전하지 마시고 가급적 충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완충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빼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조리 중에도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시 가스불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먼저 가족 및 주변 사람 그리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119로 신고를 합니다. 무리하게 화재 진화를 하다 보면 화상을 입거나 대피 시간을 놓쳐 대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에는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피 시기를 놓쳐 외부의 짙은 연기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할 경우 현관문을 닫고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연기나 화염이 올라오는 반대쪽에서 구조 신호를 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화재가 나면 평정심을 잃고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가족들과 함께 화재나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 예방을 생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화재 예방으로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소방 인력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전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